오늘 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Ecclesiastes 1:12-18 우리 개역 한글에 있는 말씀 그리고 뒤로 넘겨서 우리 영어로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글 먼저 봉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고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함께 뒷면에 우리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I the preacher was king of Israel in Jerusalem. And I gave my heart to seek and search out by wisdom concerning all things that are done under heaven. This sole travail hath God given to the sons of men to be exercised therewith. I have seen all the work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all is vanity and vexation of spirit. That which is crooked cannot be made straight, and that which is wanting cannot be numbered. I communed with mine own heart, saying, Lo, I am come to great estate, and have gotten more wisdom than all they that have been before me in Jerusalem. Yea, my heart had great experience of wisdom and knowledge. And I gave my heart to know wisdom and to know madness and folly. I perceive that this also is vexation of spirit. For in much wisdom is much grief, and he that increaseth knowledge increaseth sorrow.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이제 참 전도자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며 또 살피며 점검하며 우리가 남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후회 없는 가치 있는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헛됨. 지난 우리 첫 시간에는 좀 서론적으로 이 전도자가 저자와 또 쓴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또 이 전도서를 쓰게 된 그런 목적과 의미와 그리고 서론적인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말씀, 헛되다는 그런 말씀을 전도자가 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서론적으로 또 전도서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오늘 또 헛된 거에 대한 조금 연속.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귀담아 들으면서 정말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솔로몬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을 맞았는데 아직도 전도서를 한 번도 읽지 않고 오신 분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도전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전체적으로 12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또 읽으시고 또 많이 느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그리고 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후회 없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조국의 최고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욜로라는 것입니다. 욜로족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 욜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You only live once. 그거를 앞자를 따서 만든 것이 바로 욜로입니다. 요즘 해외 배낭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을 마주할 때 hello 또는 뭐 how are you or good luck 대신에 욜로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가 한국에서는 후회 없는 인생 살기.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도전하라, 미루지 말고 좀 해보라 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국이나 이 미국의 영미권에서는 오늘만 사는 사람, 내일이 없는 놈팡이, 뭐 이런 비웃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로 캐나다 래퍼라고 등장한 것이 시초로 치고 있고, 좀 찾아보니까요 2015년도 2월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홍보 영상에서 욜로맨이라고 외친 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유행을 탔다고 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TV 시청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남편과 또 결혼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다시 태어나지가 않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런 생명을 하지만, 그래서 이 윤회설이라든지 죽고 또 다음에 뭐 잘 살아, 이번에 잘 살아야 다음 이 생에 태어날 때는 뭐 좋은 이런 위치에서 뭐 태어난다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하고요. 그래서 덕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 번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인 것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도 외면하고 자기 욕심에만 매여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는 죽어서 쓸모가 있어서 가죽이나 고기, 내장이나 머리 또는 족발까지 다 이렇게 유용하지만 사람은 죽게 되면 오히려 돈이 더 든다고 그러죠. 돈이 많이 들어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어떤 과학자가 인간의 육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타올 한 장 빨 수 있는 그런 물, 한 잔의 커피를 달게 할 수 있는 당분, 또 몇 개의 말징을 박을 수 있는 철분, 두세 자루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흑연이 고작 전부라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화장도 하는데, 요즘에 또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화장을 많이 하는데, 한 줌의 제가 남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 참 별거 아니다. 살아있을 때 소중하지, 참 이렇게 생명이 멈추게 되면 이제 한 줌의 제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 없이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12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13절, 14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를 오늘 다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로. 전도서가 전체 12장입니다. 10장까지가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2절로 시작하는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 그 2절 한 절에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의 주제는 11장 12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기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모든 것이 헛되다.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생각할 때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 전도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주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풍부한 이런 지식과 또한 체험을 통해서 이 두 주제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인가를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 솔로몬은 그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헛되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주일에도 조금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했고, 오늘도 또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간섭하시는, 그리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 모든 청취자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이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전도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이 지혜로웠다고, 그리고 참 어린 그 아이들이 보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뽀뽀뽀라는 이런 또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참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다루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인생은 헛되다.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사람이 일평생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서 궁극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이 해답을 얻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많은 분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물론 도덕, 그리고 철학과 문학과 또 쾌락에 대해서, 부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혜와 지식, 이런 학식에 대해서 모든 많은 분야들을 그 나름대로 다루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이 질문을 제시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헛되다는 그런 의미가 원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수증기 같다는, 입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수증기가 이렇게 좀 사라지고 입김이 또 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좀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70, 80,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을 살아봐도 기껏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영화를 통해서나 또 책을 통해서 아마 아실 줄 압니다. 어떤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로 나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습니다. 이상하게도 고기가 잡히지 않지요. 매일 허탕만 치다가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드디어 85일 되는 날 고기를 잡습니다. 그것도 큰 고기를 잡습니다. 덧새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고기인데 너무 커서 고기가 이 낚시에 잘 딸려오지 않습니다. 그 노인은 며칠 동안 그 고기와 씨름을 합니다. 줄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필사의 싸움을 합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 고기가 바다에 떠오릅니다. 노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살로 고기의 옆구리를 찔러 죽입니다. 축 처진 고기를 배 옆에 끼고 노인은 육지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노인은 모처럼 오랜만에 또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들기 시작해서 노인은 그 상어와 또 큰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가까스로 육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고기의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됩니다. 노인은 허탈한 심정으로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바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작품의 이야기죠. 그래서 참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해 아래의 수고는 다 그렇게 좀 부질없다, 헛되다.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으니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참 영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솔로몬이 내린 그런 결론,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면 논리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삼라만성을 보면서 피조세계를 보면서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오늘은 또 이제 경험적인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그 논리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 모든 세계, 해와 바람, 물, 땅,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을 살펴보고 나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된다. 또 지나가 버리면 잊혀지게 되고 또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만한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헛되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도움의 장소라고 하는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과는 달리 평범과 되풀이에 대한 대단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진부함, 평범, 그리고 되풀이, 단조로움, 지침, 사소함, 일상,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솔로몬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단조로워서 살고 싶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는 단조로운 삶에서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평범한 상황에 주의 말씀을 적용해보라. 당신은 평범한 나날 속에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평범한 상황과 나날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비를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다. 되풀이되는 단조로운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과 친분을 나누며 주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한다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단조롭거나 지루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더욱 누리며 무한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주를 향한 당신의 충성은 위기 때보다는 되풀이되는 단조로운 삶 가운데서 입증되어야 한다. 단조로운 삶 속에서 주님을 망각하지 않고 꾸준히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평범하고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때에 단조로움의 어두움이 걷힐 것이다. 이는 단조롭던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단조로운 삶을 살면서도 더 이상 지치지 않고 더 신나고 감사한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뜻이다. 영적으로 좌절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에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성경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알려준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진부한 삶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나는 천국의 삶으로 이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시면 우리의 비천한 삶의 현실은 지극히 높은 삶의 동기를 가지고 가장 큰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부어지는 향유가 된다. 이렇게 그는 그의 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참 너무나 단조로워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그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해 위의 세계만이 영원한 세계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이제 그가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중요한 단어들을 언더라인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12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이 보면 그 중요한 단어들 궁구하다, 연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제가 이렇게 또 실어놨는데 살피다 13절에 보면 또 보다 14절 많이 만나보았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알고자 했다는 것을 17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거론이 되어 있고 17절에 깨달았다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볼 때 지금 이 솔로몬은 많이 어떤 진리를 어떤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이런 그 노력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몇 절 이 단어들을 한번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그가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보니까, 이런 연구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평생을 걸쳐서 인간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늘 아래서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다 관찰을 하고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13절 보면 대부분의 번역이 오역을 하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바르게 번역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그것을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다해 해 아래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해, 모든 일들을 대해 지혜를 찾고 살폈다. 이 힘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찾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솔로몬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셨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도대체 이 땅에서 왜 살라고 하신 것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궁구하며 연구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13절에서 어떻게 연구하며 살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지혜를 써서 살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용해서 삶의 의미를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혜를 사용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성을 가지고 피조물의 그런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성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4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았다,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가까이서 이렇게 살펴보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또 15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연구하며 관찰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솔로몬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런 것을 지금 그 찾아본 결과 이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거,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이지러진 것이 무엇인가? 좀 모자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좀 보면, 조금 개역개정에 보면 조금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좀 모자란 것들도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셀 수 없이 많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참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참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참 으뜸이 되는 그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고할 수 있고 이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타락과 부패함과 또 사람들의 이런 구부러진 것들, 모자란 것들을 고치거나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러한 좀 구부러진 거, 이렇게 모자라게 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이런 것들을 고쳐내거나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바로 하기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구부러진 거, 모자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죄와 죄의 결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실제 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 또 죄로 인해서 좀 주어진 이런 비참한 결과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닥치는 이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좀 이렇게 간추려서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갖추려 보면 첫 번째로 인생의 이 허무함을 인생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전도자 역시 참 그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로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세의 문제를 인생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아무리 지혜자지만 살펴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헛되다. 우리 사람의 삶에서 남는 것은 참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은 것임을,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또 학교를 보내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한국의 고질적인 그런 교육제도, 그래서 참 이 고등학교 3학년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제 1년 동안은 예배 가지 말고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이제 교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1년을 통해서 이제 대학에 가도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고 믿음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잘못을 이제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이렇게 좀 힘을 써야지. 하나님께서 지혜의 참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잘 되게 하시고 길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이제 참 예배도 뒤로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참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또 더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녀들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지혜를 가져도 참으로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솔로몬이라도 참 이렇게 아무리 지혜가 많으면 많아도 오히려 참으로 오늘 18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렇게 말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또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중요한 거 하나가 또 발견이 됩니다. 솔로몬이 알고자 하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알고자 할 때 깨달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과 갈구함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찾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거기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참 읽지 못합니다. 죽을 때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참 알아가는 공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바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해 보십시오. 바람이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지. 바람은 느끼기는 하고 바람이 지금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참 인생에 우리의 노력으로 참으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가져보아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경험을 통해서 그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지금 참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도 지식도 헛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 많이 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또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복 중에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처음 부분에서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강한 결론과 함께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를 지난 주일은 피조세계를 보면서 해와 달과 땅과 사람들은 한 세대 살다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잊혀진 바 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남는 것이 없고 그래서 헛되다고 이제 말을 하고, 두 번째로 오늘 자기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인생은 허무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았고 가져보았고 경험해 보았던 이런 전도자 솔로몬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며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참 전도자가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이 느끼고 동감하고 그리고 참으로 헛된 인생과 헛되지 않은 인생, 또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지혜자가 나오고 우매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참 지혜롭게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누리면서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 결코 허무하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은 참 값지고 보람되고 참으로 귀하다,
하는 그런 참 귀한 인생,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잘 누리면서 참으로 후회 없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참 의미 없고 참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단조롭고 참 허무한 것임을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던, 누려보았던 저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우리의 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참 복되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참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9장, 우리 지난 주일도 함께 드렸던 찬송인데 정말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반석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걸음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 없고 헛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이 참 값지고 보람있고 참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남은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행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 지체들, 특별히 유성열 집사님 또 허영달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